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도 한 주간의 삶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예배의 자유를 보장받아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본 제국의 속국에서 해방되던 강복절입니다. 해방을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 아니라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었던 이 땅에 세계 경제의 10위권을 이루고 선진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부활과 구원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제일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들었으면서도 우리들의 필요한 욕망을 따라서 구하고 쫓으면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거짓된 모습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교회 공동체의 기능이 약해지고 우리들의 생활과 교육과 리듬을 바꿔놓은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어두워지고 금심이 밀려올 때에 주님께서 조용히 찾아주셔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17장 1절 이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우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도 슬픔 속에 괴로워하는 교우들, 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 소외받고 외로움에 있는 교우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과 멀리 떠나 있는 자들과 육지와 바다와 하늘의 위험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소서. 코로나 방역과 퇴치로 힘겨운 이 시대에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 일런지 밤중 일런지 다 굴 때 일런지 새벽 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첫 번째 소명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생명을 살아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생존을 위한 인간의 모든 행위들은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언제나
안팎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을 받는 수신자들이 처한 이 마가 공동체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이 마가 공동체가 안팎으로 이런저런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였었는데요. 여러분, 식민지 국가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신을 지배하는 나라에게 세금을 내야 하죠. 그런데 항상 그 세금이 문제입니다. 너무 세금이 무거우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조세 저항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을 죽이게 돼요. 이 사실이 가이사라에 있던 로마 군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분노한 이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데 자그마치 2만 명이나 죽이는 대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대항해서 싸우게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이 전면전을 치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이 꽤 잘 싸웠습니다. 한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 국가임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국 로마를 이길 재간이 없었죠. 3년에 걸친 긴 전쟁 끝에 드디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했고 또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불타게 되고 자그마치 몇 명이 죽냐면 11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다는 거, 그건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으로 또 나라를 빼앗기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가장 힘겨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모든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마가 공동체도 그러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게다가 기근까지 겹쳤어요. 그래서 이 마가 공동체는 겹겹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이러면 믿음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일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일까? 마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안팎으로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지 회의감에 젖어들게 되고 자신들의 신앙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이유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은 그렇게 혼란한 가운데 어수선한 가운데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재난의 현실들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뭐가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실제로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에 불을 지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금이 녹아가지고 그 벽돌 틈새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돌 한 장 한 장 다 뜯어내가지고 그 금을 다 뜯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룩한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13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이 비슷한 예언을 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날을 보게 될 거다. 무슨 말이냐면 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던 동물이 뭐였습니까? 돼지였거든요. 우리는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디도 장군이 그 사실을 알고 돼지를 잡아다가 돼지의 피를 성전에다 뿌린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그날, 그 예언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흔히 종말론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마가가 이스라엘 백성들, 생존의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구약의 묵시 사상을, 묵시 문학을 빌려왔기 때문입니다. 묵시 문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고통당하고 있고 믿음의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학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풀무불에 들어가고 또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뭘 하라는 겁니까?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묵시문학에서는 지금은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일들을 은유와 비유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 묵시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사실은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그 상징적인 것들, 뭐 예컨대 구름을 타고 온다든지 하늘로 임한다든지 뭐 이런 상징들의 마음을 뺏기는데요. 여러분 묵시문학이든 종말론이든 핵심은 저자가 그 글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심각한 믿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읽을 때 여기 보면 말세 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주목하면 안 되고 마가는 이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대혼란을 겪고 있는 국가적 재난을 맞아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마가의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마가는 어떻게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마가가 공동체를 향해서 생존하라, 살아, 남으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 보니까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혼란한 시대이죠. 어수선한 시대이죠. 그래서 마가가 깨어 있어서 그 시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수선한 시대, 혼란한 시대, 전쟁의 와중, 나라를 빼앗기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이런 시대에는요. 민심이 흉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뻥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이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영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빼앗기 위해서 이단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고 분명하게 깨어서 그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께 문자로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일수록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깨어서 기도해야 하기에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를 온라인이든 함께 모이는 예배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마가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진 일로 인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단지 건물이 무너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존재 자체이고 신앙의 중심이고 그게 곧 하나님인데 그 성전이 무너진 충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무너진 성전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라. 왜요? 인간들이 만든 성전, 인간들이 만든 건물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쌓은 모든 것들은 무너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인간적으로 쌓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거기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새로운 성전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무너뜨리고 그동안 우리들이 쌓아온 얼기설기 만든 탐욕으로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가가 이 위기를 만난 공동체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 중에 끝까지 견디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에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얼마나 더 우리가 참아야 할까요? 그런데 마가는 말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견뎌라. 그러면서 마가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왜일까요? 마가 공동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힘들지,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답이 없어 보여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반딧불처럼 연약한 불이라도 만들며 사는 삶이다. 지금 우리가 답이 없잖아요. 답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빛,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잖아요. 이거 만들어서 뭐해? 그런데 반딧불 같은 그 작은 연약한 불이라도 비추면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버티며 살아가는 것.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 내 삶을, 내 발등을 비출, 이웃을 비출 작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일본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나가서 경기를 했죠. 그래서 다양한 감동적인 에피소드들도 많이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을 텐데, 여러분 유도에서 동메달을 딴 안창림 선수 혹시 기억하십니까? 별로 유명한 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안창림 선수가 동메달을 따고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이 금메달을 따기까지 내 삶을 지탱해 준 거,
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제일교포 사회입니다. 운동선수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력인데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정신으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런 정신력인데 유도선수로서 갖추어야 할 그 정신력을 가르쳐준 분들은 바로 일본 사회에서 산 제일동포 분들입니다. 이 선수는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그 나라에서 태어나도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일본 국적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지만 한국 여권을 가지고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말 했어요. 자기가 일본에서 살면 일본 사람들은 자기를 한국 사람들이라고 한대, 한국 사람이라고 한대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일본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게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동포들이 겪고 있는 삶인 것이죠. 이런 역사의 굴곡 속에 나라를 뺏기고 또 전쟁 통해 일본으로 어쩔 수 없이 가서 살게 된 이 제일동포들의 삶을 아주 아름다운 한 편의 소설로 만들어낸 분이 있습니다. 7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사신 이민진 작가이신데요. 이분이 제일동포들의 삶을 파친코라는 소설로 그려냈는데요. 이 소설이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27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 요건 한국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이 소설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 소설 때문에 이 작가가요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 되고요.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이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파친코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참 가슴이 아픈데요. 이분이 예일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한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선교하셨던 미국인 선교사님이 예일대에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신 거예요. 그 특강 중에 바로 이 제일동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선인들이 일본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일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적을 받지 못한 채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건이 이 작가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어요. 그건 뭐냐면 중학교를 졸업한 한 아이의 자살 사건이었어요. 이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높은 건물에 올라가 투신 자살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른들이 이렇게 알아보던 중에 이 아이의 졸업 앨범에서 그 원인을 찾은 거예요. 이 졸업 앨범에 이 아이의 사진 옆에 같은 반 아이들이 졸업할 때 이렇게 글을 써준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줬냐? 보통은 졸업할 때 너 보고 싶을 거야, 뭐 좋은 친구였어 이런데 여기 뭐라고 썼냐? 조센진, 너 니네 나라로 돌아가. 김치 냄새, 마늘 냄새 풍기지 마. 죽어라. 뭐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작가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마도 그 자신이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았던 그 삶이 이유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작가가 그 사건에 충격을 받고 30년 동안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역사 자료를 모아서 30년에 걸쳐 쓴 소설이 바로 파친코입니다. 이 소설은 반갑게도 배경이 출발이 부산의 영도예요. 이 작가의 어머니 고향이 부산이어서 그렇다고 해요. 부산 영도에서 하숙집을 하는 어머니를 돕는 이 여주인공이 결혼을 해서 일본으로 건너가 거기서 8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제일동포들의 애환을
그린 소설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영도에서 어부들 대상으로 하숙집을 하는 엄마를 도와가지고 부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의 초청으로 일본에 가기 위해서 이북에서 내려온 한 목사님이 이 하숙집에 기거하게 됩니다. 이상 목사님인데 여러분 상상해 가죠? 이 이상 목사님이 여주인공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 이상 목사님의 형님 집에서 두 가정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판잣집에서 머물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 리어커를 끌어서 김치 만들어 팔고 과자 만들어 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일본 경찰한테 체포가 됩니다. 다름 아닌 신사참배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이미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니까 그냥 하자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가 결의하고 신사참배에 참여하던 때였어요. 근데 이 이상 목사님의 교회 교인 중에 한 명이 신사참배를 하는 동안에 주기도문을 외운 거예요. 이거를 일본 경찰이 발각을 하고 이 목사님과 교인들을 다 감옥에 가둔 거예요. 면회도 안 돼요. 만날 수도 없어요. 소식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감옥 갔다가 풀려났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일본이 죽기 직전에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왜요? 감옥에서 죽었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감옥 갔던 사람들이 풀려났다가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상 목사님 풀려나셨는데 고문으로 인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고 얼마를 견디지 못하시고 그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두 아들을 키우며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세 가지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그 시대가 진짜 얼마나 가난했는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 있어요. 이 영도에서 하숙집을 하는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고 일본으로 떠나보내는 하니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딸 떠나보내기 전에 쌀밥을 해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도에서 통통배를 타고 자갈치 시장 나가가지고 자갈치 시장에서 쌀집에 가서 흰 쌀을 사려고 그래요. 근데 쌀집 주인이 쌀을 안 파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쌀 있는 거 아는데 왜 안 파느냐? 내가 돈 더 많이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러다 안 파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때 당시 일본 사람들이 쌀을 사러 왔다가 흰 쌀이 없다. 그럼 그 쌀집 주인이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쌀집 주인이 조선 사람들한테는 흰 쌀을 안 팔아요. 숨겨놓고 일본 사람들한테만 파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래도 사정하면서 내가 딸 마지막으로 이거 해먹이고 싶다. 이제 우리 딸 결혼해서 떠난다. 겨우 간곡하고 웃돈을 주어가지고 그 쌀을 구해다가 마지막으로 쌀밥을 해서 먹이고 그 딸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소설은 나라를 빼앗기고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남의 나라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직장을 가져야 되잖아요.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요, 조선인들한테는 일자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벌어먹고 살아요? 여러분, 이 소설의 제목이 왜 빠찡꼬인 줄 아십니까? 일본에 있는 조선분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일자리를 얻을 수 없으니까 그나마 찾을 수 있는 일자리가 뭐였냐? 빠찡꼬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청소하고 기계 고치고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이 빠찡꼬 사업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 이 여주인공의 둘째 아들, 목사님 사모님의 둘째 아들이
빠친코 사업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이 솔로몬인데 아들만큼은 이 빠친코 사업을 물려받지 않게 하려고 이 아들 공부를 시켜가지고 미국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일본에 왔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어이없게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조선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미국 유학까지도 갔다 왔는데 나는 일본에서는 직장을 구할 수 없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빠친코 사업을 물려받습니다. 여기 이 여주인공의 큰아들, 이 큰아들의 삶이 참 아픈데 이 큰아들은 공부를 잘했어요. 일본의 명문대학을 갔어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조선인으로 일본 사회에 사는 건 이건 너무도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가가지고 저기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일본 사람인 척 행세하고 사는 거예요. 일본 여자와 결혼하고 자신 일본 사람이라고 거짓말로 속이고 취직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더 이상 조선인으로서의 신분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권총으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너무도 아픈 삶을, 역사의 그 큰 짐을 그분들이 짊어지고 살아가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조선인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차별과 억압에 맞서서 생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소절이 매우 유명한데 이 첫 번째 소절은 작가가 30년 동안 갈고 닦아 만든 문장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소설을 극찬하면서 이 책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특별히 이 첫 번째 문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그 첫 번째 문장이 뭐냐? 이것입니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망하고 나라 뺏기고 남의 나라에서 서름받고 살았지만 역사가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완전히 송두리째 뿌리 뽑아 버렸지만 우리는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나라 탓하지 않고 지도자 탓하지 않고 내 인생 운명 탓하지 않고 그 힘겨운 역사에 맞서서 포기하지 않고 싸웠다. 아까 말씀드린 안창림 선수, 유도를 잘하니까 일본에서 일본으로 귀화하라고, 일본 국적을 줄 테니까, 그렇게 안 주던 국적을 줄 테니까 귀화하라고. 그때 안창림 선수가 정중하게 거절했대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좋은 기회인데 왜 그걸 거절했냐? 20대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킨 국적, 대한민국, 그걸 내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안창림 선수나 이 소설의 주인공 가족이나 모두 힘겨운 역사를 온몸으로 견뎌낸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또 지난 100년의 우리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감사했던 거 하나,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이 불굴의 의지와 정신력,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생존하는 그 정신력, 그 힘, 그걸 우리 민족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설의 첫 번째 문장,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아, 이 말을 오늘날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또 극복할 것이다.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지만, 코로나가 우리의 공동체를 흔들어 놓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어려운 삶의 질곡 속에서도, 수많은 생존의 위협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정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감당하면서도 견디고 또 견디며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견딜 수 있는 믿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버티고 또 버틸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감사하여 가장 귀한 것 구별하고 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그 마음의 고백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건강이든지 마음의 평안이든지 담대함이든지 믿음이든지 가정의 화목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원치 않게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괴로운 마음을 끌어안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계십니다. 막막한 삶의 그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버티고 또 버티고 견디고 또 견디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얼굴 화면으로라도 좀 볼 수 있도록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손 흔들어서 한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또 이렇게 악화가 돼가지고 4단계로 올라가게 돼서 우리 교회도 아주 조심스럽게 이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회 마당에 등나무가 동네 분들이 늘 오가는 놀이터인데 어쩔 수 없이 거기도 폐쇄했고 또 교회 안에 예배 이외의 모임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공간 또 실내 공간 안에서는 대화를 절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코로나 때문에 미뤄두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럴 땐 우리가 오디오 바이블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오지 않아도 만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집에서 들으실 수 있죠. 오디오 바이블 열심히 들으시기 바라고 혹 아직 녹음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녹음에 참여하셔서 다른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말씀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전사님 또 추전사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휴가 가십니다. 사실 요즘에 휴가 가도 갈 데가 없긴 한데 영적으로 쉼의 시간 잘 갖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하루가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나간 날들의 아픔과 고통이 무겁게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견디고 또 견디기를 다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개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각 가정들 그리고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우리 의료진과 공무원들 위해 분단 조국 위에 나라의 아픔으로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동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